할렐루야. 네, 오늘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한 주간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며 나눌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완연한 봄이 우리 곁에 왔는데요. 이 봄날이 되면은 제 마음속에 늘 끊임없이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이 봄날에 죽어지는 많은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움을 트고 또 싹을 내고 꽃을 피움으로 완전한 봄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들이 이제 곧 풍성한 열매로 가을에 맺혀질 것입니다. 이처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봄날에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이르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또 주님과 같은 뜻으로 또 주님과 같은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또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처럼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주님처럼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는데, 그러면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4절을 통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32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이제 마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그때에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좌우편에 죄를 지어서 강도로서 죄를 지어서 십자가형을 취하는 두 강도도 같이 매달려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뛰어넘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는 3마디의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무언가를 우리가 지금 헤아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고통 속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그들의 음모에 넘어가서 십자가형을 처하고 또한 이를 위해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채찍에 맞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머리에는 가시밀류관, 손에는 못자국, 또 발에도 못자국,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인 군병들과 군중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 이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또 못 박고 채찍을 가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그들로 인하여 온갖 수모와 모욕과 모멸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예수님께서 말하는 저들은 어떻게 본다면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침을 뱉는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뺨을 때린다, 폭력을 가한다, 또 여러분들을 조롱한다. 그랬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 아마 그가 뺨을 한 대 때리면 한 대 그 이상을 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 같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아라가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심지어 너희를 고통으로 박해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들로부터 온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어지는 한 알의
미랄의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삶.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께 주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하리까? 7번까지 용서하리까? 베드로는 아마 큰 마음을 품고 그렇게 통 큰 마음으로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덧없는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는 그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니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요셉은 한순간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요셉. 이미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복을 내리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데 기초석으로서 밑거름이 되어진 것이 바로 요셉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요셉에게 내렸던 그 이상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신으로 살았던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한 스데반 집사는 아마 더 없는 주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사순절 기간에 혹 우리 주위에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43절을 통하여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아곤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보면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을 이루는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현장은 너무나도 인간적으로는 고통의 시간, 연속이었습니다. 35절에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관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도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자신도 한번 구원해봐라.
한마디로 주님의 모욕을 주기 위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고 있습니다.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네 앞가림도 못하는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군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8절에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가 붙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 그 길은 고상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모욕과 인간적인 수모와 수치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믿기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 예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모욕과 모독과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미련하게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또한 비방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정말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하는 마음이 아니죠. 주님을 비방하는 그런 어투로 왼편 강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른편 강도가 주님께 말씀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마는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간청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 순간에 이 오른편 강도를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그 오른편 강도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 예수님이 지금 한가하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도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몸을 가르기 힘들고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게 바로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뭡니까? 내가 나름대로 일을 하고 내가 이 세상에 그 모든 일을 수고하고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오른편 강도를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여건이 좋아지면, 내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전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자리, 그 순간에도 전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표현에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 영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려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삶, 전도하는 삶,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삶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군요. 박수치고 대접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면박을 주고 조롱하고 니나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들로부터 어리석음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모욕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수치를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구원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최우선적인 사명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런 삶을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보면 46절을 통하여 부탁하라고 말씀합니다.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44절에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밝은 대낮에 태양빛으로 밝아진 그 대낮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는 기이한 일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이 죽음을 통하여서 빛을 잃는 모습을 오늘 이 자연현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니,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막히지 않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운명하셨다, 소천하셨다, 별세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죽음의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 예수님이 아버지 손에 그 영혼을 맡겼을까요? 예수님은 창세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행복과 불행까지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건강과 또한 병든 이름까지도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 그 이후의 세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과 같이 맡겨야 되겠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은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만이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만이 주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 그는 그의 일평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삶의 모습을 시편 23편을 통하여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통의 자리, 때로는 십자가의 자리,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 같은 삶을 살아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감내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의 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결실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끝까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욥기 말씀을 성경 일동목표로 욥기 말씀을 읽어나갈 텐데, 욥기의 내용이 뭡니까? 욥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의 고백이었고, 고백적인 삶을 통하여 욥은 예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고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죽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될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마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 이 마지막 주간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이다,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인데,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또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가는 생명을 살리고, 또한 내 삶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삶에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죠?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중요하지만 결국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말씀 한 점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그리고 내 삶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주님은 더없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더 나아가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며 또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